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는 그래도 로마하고 좋은 관계가 있었어요. 이 유대교에서는 그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좋은 관계.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오로지 하나님, 오직 한 분,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아주 고난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예수님 잘 믿다가도 어떻게 해요?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배교하고 이 신앙을 벗어버리게 되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고난이 와서 다시금 어떻게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변증하는 거예요. 어떤 변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어떤 그 인물보다도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계속 히브리서 하면서 반복하죠. 첫 번째는 천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월하다. 또 모세하고 비교하고, 또 대제사장 비교하는, 그 대제사장하고 비교하면서 나타나는 본문의 그 뭡니까? 그 추가해서 덧붙여 말하고 있는 부분이 6장의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레위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죄를 짓기 때문에 온전한 중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신앙을 받았을 때에 그 기본을 잘 바탕 위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신앙이 성장이 안 되고 늘 기초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진 게 아니냐, 그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신앙의 기초가 되는 6가지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야지 또 새롭게 아들한테 은혜 받죠. 6가지 얘기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심판. 아주 기본적인 기독교 진리 가운데 잘 받았으면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날마다 죄짓고 회개만 하고, 날마다 다짐만 하고, 날마다 기초만 있어서 성장이 안 돼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쓰러졌다가 또 섰다가 쓰러졌다가 이 반복하는 신앙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4절부터 12절까지는 배교에 대해서 얘기해요. 배교. 뭐죠? 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비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비침을 얻고라는 헬라어는 포티스텐타스라는 말이래요. 그게 뭐냐면 빛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그리스도 자신을 암시하는 세상의 빛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고 복음의 진리에 비추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한번 맛본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의 은사를 맛보다. 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
이 구원의 선물뿐만 아니라 성령을 은사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고 복음의 진리의 빛을 한번 이렇게 탁 비추어서 마음에 기쁘고 어둠이 사라지고, 두 번째 뭐예요? 하늘의 은사.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에 주시는 그 선물, 구원의 감격, 성령의 은혜, 이걸 맛본 사람. 또 5절 하나님의, 또 4절 그 세 번째, 성령에 참여한 바 된다. 이 성령에 참여했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 4절만 해도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이 4절만 해도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의 진리의 빛이 나를 비춰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죠. 또 이 땅 가운데 맛보지 못한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구원의 감격, 기쁨을 누리게 돼요. 세 번째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 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언제 영접했죠?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언제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나온다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고백하는 그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분이 그때가 세례받을 때 있고요. 어떤 분은 세례받고 한참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모르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신 분이 있어요. 저는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중학교 2학년 때에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영접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다닌 것은 한 5살 때부터 다닌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 따라서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냥 열심히 주변 사람 부르짖으니까 나도 모르게 막 부르짖다가 진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성령이 나중에 그걸 알게 됐죠. 성령. 갑자기 불덩어리 같은 것이 제 안에 싹 들어오더니만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방언이 터진 거죠. 그리고 그 중학교 2학년이 무슨 죄를 많이 졌다고 뭐야? 밤새도록 회개 기도만 했어요. 얘는 중학교 2학년이 무슨 죄를 져요?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죄를 많이 졌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확실히 달라진 걸 느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그때부터 진짜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평상시 때도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막 내 마음에서 그렇게 되고 학교 수업하기 전에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고 갔다 와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되고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성령을 경험하게 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가 출발이거든요. 그때가 그 스타트란 말이에요. 가장 기초인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마음에 무슨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뭐 일반 그 성도들도 못하는 방언을 막 하게 되고 하니까 그 어린 나이에 성령의 은사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런 은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합니다. 뭐 단에서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셔요. 근데 그때는 그게 나에게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주 그냥 크게 쓰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막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도 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막 이렇게 주목받는 아이처럼 제가 성장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구분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도 성령의 은사에 민감하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과 성령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 또 다른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성령을 체험한 거는요, 막 부르짖고 하나님 소망하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못하면 착각한다. 기도하다가 무슨 응답을 받고요,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요, 기도하다가 병 고침의 은혜가 있으면 그게 대단한 줄. 그 기초예요, 기초. 그거는 누구든지 사모하는 사람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긴 인내가 필요하고요, 거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모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건 그게 최고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고 내가 엄청 능력 있다 생각, 그런 교만이 든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도 늘 죄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평강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남들은 나에게 신앙생활 잘한다, 막 그 어렸을 때만 치켜 세워가지고 이러지만 속으로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죄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늘 회개가 나오고, 마음의 평강보다도 쫓기는 마음이 있고.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는 것과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렇게 어른이 됐어도, 장년이 됐어도 여전히 성령님과 잠깐 교제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는 게 전부라 생각은 오산입니다. 그건 누구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서 내 인격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내 삶의 구주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드러나는 것은 그 훈련받아야 돼요. 그 연단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착각한다고요. 기도하다 응답받고 뭐 신앙생활 뭐 행위적으로 잘하니까 신앙생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그럼 나의 말과 행동과 내 삶의 방향이 달라요. 내가 압니다. 스스로가 내가 신령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지 예수 믿어도 알아요, 다들.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 그때 내가 참 교만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 있으면은 고쳐야 돼요. 진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지 시컷 눈물을 흘리고 나가서 죄져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요, 시컷 기도하고요 나가서 자기 멋대로 죄짓고 다시 와서 눈물을 흘리고 죄짓는다. 왜요? 인격이 안 변하는 거예요. 성령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그런 수준에만 머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지 못하는, 늘 하나님 앞에 죄에 씨름하게 되고 넘어졌다가 또 잘못했다 하고 또 항상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는 유혹이 뭘까요? 고난이 오면 신앙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천만의 말씀.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우리보다 신앙도 좋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딱 오고 그 화살이 베드로에게 딱 갇히니까 어떻게 해요? 3번 부인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 좋다고 자랑할 게 못 돼요.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 나가는 게 신앙 잘하는 거지, 지금 잘한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오늘 소연이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라고. 아주 청년이 귀한 거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느껴져야 돼요. 아,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그게 나의 어떤 다짐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느껴져야 돼요. 5절을 보니까 또 예수 믿게 되면 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은 비교적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성도의 모습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성도들은 그래도 잘 넘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이 말씀에 대한 이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웬간하면 안 넘어져요. 왜요? 말씀 가운데 이겨나가니까.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자꾸 넘어져요. 왜요? 감정으로 신앙생활하거든요. 말씀 바탕으로 신앙생활이 되는데 이 자꾸 내 감정이 앞설 때가 많아요. 목회자는 제 자신도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전한다고 말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뭘 알아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그 교회 장모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교회가 많이 분란이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분란이 일어나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상담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 참된 목회자가 찾기가 힘들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표현은 지식은 남한테 빌려올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신실함을 빌려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귀한 말씀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 장모님을 통해서. 지식은 빌려올 수 있어요. 이 설교하기 위해서 책 여러 권 보고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딱 내가 공부해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 신앙의 그 어떤 그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고백, 그런 빌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것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사단이 가만 안 놔요. 왜요? 네 가지 땅의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길가 떨어지고, 하나는 돌짝바, 하나는 가시동, 하나는 좋은 땅 떨어지잖아요. 길가 떨어진 땅이 어떠죠? 딱 떨어졌는데 엄청 기쁜 거예요. 근데 가서 그대로 실천 못하니까 사단이 다 가져가잖아요. 한국교회 대부분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주일날 은혜 받고 기쁘다,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 말씀 살아, 문을 딱 나서기 전부터 기쁨을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은 말씀을 사단이 딱 가져가 보니, 새가 가져버리니까 마음에 어떻게 한 주일 동안 황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 받으려면 좋은 땅이 돼요. 좋은 땅. 좋은 땅. 여러분이 돌짝밭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뿌리를 내리려다가 고난이 오니까 타버리는 거예요. 고난이니까 뿌리를 깊이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내야 돼요. 세 번째는 가시동굴은 어때요? 세상의 염려와 욕심 때문에 성장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또 염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되는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은 어쩌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0배, 60배, 몇 배죠? 100배.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를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해 보세요. 말씀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인 축복 받으시는 보면 대부분 고백을 해요. 나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대체로 그런 응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마음밭이. 스스로 마음밭이 안 좋은 분은요, 호세아 있는 것처럼 기경하고 밭갈이를 해야 돼요. 딱딱하게 굳은 마음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이 마음밭이 은혜가 안 되면 밭갈이를 해야 돼요. 호미로 밭갈이 해야 된다니까요. 물을 넣고 그냥 은혜만 안 된다고 남 탓하면 안 돼요. 내 밭이 좋아야 돼. 밭이.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막 사로잡혀서 행복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분은 그 말씀 튕겨나는 거예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땅까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경해야 돼요. 밭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러 성전 나오신 분들은 마음밭을 점검하고 오셔요. 어디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싶으면 능력의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면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내세의 능력이 뭐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맛본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 근데 솔직히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잘 점검하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그리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점검해 보면 알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섯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4절에 뭐라고 그랬죠? 빛이 임하고, 두 번째로는 하늘의 은사를 경험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은혜를 참여하게 되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다섯 번째는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맛을 본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지? 그 예수 믿는 삶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 이 다섯 가지가. 근데 오늘 본문 저자가 6절 보세요.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다섯 가지를 맛보고 경험했던 사람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며, 이 6절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행복하고 기쁘고 내 삶이 달라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보면 고난이 오니까 예수를 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공표하는 거예요. 왜요? 살려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나 다시는 예수 안 믿어. 그렇게 공표하고 예수가 나를 구원할 수 없어 라고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를 거부하는 것을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배교예요. 배교. 초대교회는요, 순교도 많았지만 배교도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 중에서는 순교할 자, 배교할 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몰라요.
지금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초대교회는 그런 환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바로 드러났어요. 순교자의 반열로 쓴 사람이 있고 배교자의 반열로 쓴 사람이 있어요. 이 배교는 고의적으로 내가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살려고. 그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내가 죽는다는 것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고의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다시 회개할 수가 없죠.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완전히 부인했어요. 그 실수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자기 인격적으로 나 예수 안 믿겠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 다시 회개할 수가 없죠. 왜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욕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예수를 영접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 때문에 예수를 고의적으로 부인하면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또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끝까지 예수는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전도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열심히 길거리 전도, 그때 코로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면은요, 대부분 전도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거부하고 막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대적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과거 예수 믿었다가 안 믿은 사람이에요. 나도 한때는 예수 믿었다. 제가 그 전도 훈련 받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무속인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 훈련 받으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풀어줘요. 1시간 동안 전도하라. 무속인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속인 있는데 그냥 딱 내려놓고 1시간 동안 전도하고 와가지고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재밌는지. 그렇게 성령 충만한 권사님 집사님들이 내 뒷공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유, 그런 정도 목사님 앞서서 하시라. 나 무서워서 못한다. 저는 무섭지는 않았어요. 주님이 함께 할 때. 그러니까 막상 전도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분이 점집에 들어가면 귀신이 확 쓰일 것 같다고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무슨 귀신이 뭐가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철학관이라는 데인데, 철학관에 딱 들어가니까 제가 무슨 이렇게 얘기했죠. 저 상담 받으러 왔다. 그러면 다 열어줍니다. 상담 받으러 오면 전보로 이제 다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실은 제가 종교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우리 선생님이 아주 용하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고 물어볼 게 많다고. 그래서 종교를 공부하는 사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20-30분 얘기하다 사실은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솔직히 그랬죠. 전도훈련 받는데 이 동네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 철학관에 딱 들어와서 기도하며 왔다고.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청년 시절에 청년회장까지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그 귀신에 사로잡힌 그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또 어느 곳에서는 진짜 이렇게 그 점집에 들어갔는데 막 방 안에 그냥 막 무슨 뭐 형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도 종교에 대해서 왔다고 이런 얘기하면서, 나 사실은 교회 목사인데 전도 훈련 하는데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 자기도 과거에 집사였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어떻게 그런 집만 왔죠?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라 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나 한 달이고 한 500 버는데 500 주면 나 간다.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500 줄 테니까 나오세요.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뭐라 했을까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채워줄 것이다. 안 되면 제가 해결은 나오시라고. 근데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그분이 한쪽 다리가 불편하신 분인데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이 이런 거예요.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아주 신령하니까 그분한테 가서 기도 받으면 다리 나올 수 있다고 그 소리 듣고 가가지고 진짜 어렵게 해서 만나서 기도를 받았대요. 근데 받았는데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안 믿고 무속의 길을 들어섰다는 거예요. 참 그때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똑같아. 은혜를 받고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포기를 한 거예요, 신앙.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이 5가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고난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거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비유에서 7절, 8절입니다. 땅이 그의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각각 그 마지막 굴 사람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진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밭이에요. 크리스찬, 우리 자신이에요. 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 마음밭이 좋으면 비가 내려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농부이신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보세요. 아무리 은혜를 줘도 가시와 엉겅퀴를 낸 거예요.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불살라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내지 못하면, 타락하면 하나님을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죠? 내 마음밭을 잘 살펴야 됩니다. 신앙을 자꾸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밭이 안 좋아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되는데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나의 욕구만 가지고 예수 믿게 되면은요, 마음밭이 어느 순간 엉망진창이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왜 땅이 가시 엉겅이 저주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부터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것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래도 너희들은 아직 배교하지 않고 고난이 있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 백성이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신실하게 한 거, 하나님의 그 중심을 다 알고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유대교 살다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믿어서 신실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직분도 감당하고 예배에 대한 감격과 복음의 역사 전도도 하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내가 다 기억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고난 앞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너의 수고로움과 너가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것도 다 하니까 그 하나님 앞 붙잡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이 핵심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이 흔들리시거나 믿음이 약하면 11절 12절을 적어가지고 집에 곳곳마다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자. 다시 한번 믿음의 은혜길을 다짐하셔야 돼요. 책상도 붙여놓고 식탁에도 붙여놓고 하나님 나를 향한 음성이라 듣고 해야지. 여전히 신앙이 연약해서 자꾸 곤두박을 치는데도 뭐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 뭘 알아서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밭을 닦으라고 하는 건데요. 11절 12절에서 정말 원하는 게 첫 번째 뭐냐인가요?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함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12절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게으르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부지런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착각한다고요. 게으른 사람 신앙생활 못하. 그런 사람 세상에서도 성공 못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정 있고 하나님 사모함 있고 정말 게으르지 않은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사람 은혜를 받고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으라. 혹시 믿음이 약해지면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본받고 그 사람 따라가려고 그래 노력하라고. 제가 우리 성도를 보면서 내 자신도 보면서 늘 나오는 탄식 같은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게으르지 않게 해달라고. 예배에 게으르고 기도에 게으르고 은혜에 게으르어서 배짱인 같은 성도 되지 않도록 개미처럼 꾸준하게 뭐 성과는 보이지 않지만 부지런하게 조금씩 양식을 모아놓는 개미와 같이 그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내세울 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사람이 목회자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성실함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건 저는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부지런함, 끝까지 성실함으로 그런 목회자 될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목사님 너무 부지런해서 조금 부지런하게 해달라고 너무 성실하니까 조금 성실해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저에게 욕이에요. 목사님 정말 부지런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양식이 기도 열심히 해서 능력이 충만해서 우리 영혼도 살리게 해야지. 자꾸 여러분 수준은 안에서 목회자를 대하면 안 돼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든 간에 목회자가 성령이 충만해야지 교회가 바로 쓰고 하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아멘?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성령 충만하게. 그런 관점으로 저를 바라봐야 돼요.
본인이 열심히 안 한다고 목사님 너무 열심히 그런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 축복이잖아요. 교회 축복. 목회자가 열심히 기도하는 게 교회 축복 아닙니까? 아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말씀 열심히 보고 정말 정직하게 그게 교회 축복 아닙니까? 말씀을 엉망진창 정하고 딴소리하고 옛날 얘기만 하고 그럼 되겠어요? 진짜 여러분이 귀한 종이 무엇이고 여러분에게 정말 귀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종이 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목회자가 뭔지 또 내 주변에 은혜의 사람들이 뭔지를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게으른 게 아니에요. 신앙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이 많으신 분이 제일 열심히 해요.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건강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거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